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 한번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 부탁하는 거는 물 한 잔 주시면 저희가 국제기아의 책의 은혜 평생 못 읽겠습니다. 물 한 잔만 주시면. 네, 제가 먼 데서 오늘 바쁘게 있다가 보니까 좀 목이 좀 깔깔해져가지고 그냥 먹던 거로 괜찮습니다. 사모님 저기 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형제자매. 죄송합니다. 제가 물 좀 마시겠습니다. 갖고 가서 마시칠래? 2001년 9월 11일 날 우리 다 압니다. 맨하탄에서 쌍둥이 빌딩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비행기가 가서 빌딩을 받고 시간이 조금 나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서 내려옵니다. 그 중에 어떤 기사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계단으로 내려오잖아요. 계단으로 막 내려오는데 어떤 젊은이가 거꾸로 막 올라갑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가 평생 모아놨던 자료, 랩탑을 안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오 마이 랩탑. 그러고는 이제 뛰어서 올라갑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내려가는 사람들이 뭐해? 랩탑, forget it. 잊어. 오 마이 랩탑 그런 거 쫓아갑니다. 성도들 그 사람은 어떻게 된지 알죠? 죽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했으면 랩탑 가지러 올라갔을까요? 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랩탑보다 다른 게 중요한 것을 이 사람은 알아요. 왜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사람의 생명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고 천하를 다 얻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우리 목숨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 목숨도 귀하지 않다고 그러면서 쫓아다니는 분이 있더라고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 그것을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누구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명이 가장 귀한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러 다니는 일에 그렇게 쏟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뭐 사도 바울 다 알잖아요. 은혜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그가 이런 사역을 했노라고 다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성경에는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없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쓰는 서신들을 보면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가 목숨까지도 소중하다고 그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뛰어다니면서 목숨까지도 내놓고 다녔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큰 거라.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로도 아니고요. 다른 뭐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빚진 자라고 그러잖아요. 뭐 돈 빚졌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 은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면 다 간다는 겁니다. 가면서 몸이 어려움을 당해도 배고픔을 당해도 배가 파손이 돼도 매를 맞아도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다닙니다. 왜 다닙니까? 복음 때문에 다니는데 자기 개인적으로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목숨까지도 내놓고 다닙니까? 제가 볼 때는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고맙고 커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까지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뭡니까? 더럽고 냄새나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다. 나같이 그것을 사랑해 주셨다. 이거같이 귀한 게 어딨습니까? 이걸 가슴에 있습니까? 이 가슴 때문에 이는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목숨이 귀하지 않은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갑바도기아를 갔습니다. 다 가셔서 알잖아요. 스모프라는 거에 뭐가 되는 거 기괴한 바위들.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가서 얼마나 재미나게 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어느 이렇게 동굴 같은 데 들어가면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고생하면서 살았던 흔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흔적들을 이렇게 보는 중에 조그마한 땅에 파놓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가보셔서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설명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거는 어린아이의 무덤입니다. 가슴이 싸하더라고요. 근데 가슴이 쌍으로 저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참 마음이 그렇다. 그런데 이제
갑바도기아를 벗어나서 한 10분쯤 15분쯤 벗어나서 제가 운전하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렌트를 해서 제가 이제 저는 외국에 가도 뭐 사고 나도 뭐하고 제가 차를 빌려가지고 돌아다닙니다. 한 10분 15분쯤 나오는데 갑바도기아라는 거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도 피해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오직 고생을 하면서 거기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한 10분 15분만 딱 나오니까요. 덜판이 얼마나 넓은지 거기에는 올리브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거기에는 밀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10분만 20분만 30분만 내려오면 이렇게 편한 데가 있는데 왜 그들이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왜 그들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피해 있었나? 이유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 믿는 믿음을 자기에게 주시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를 버릴 수가 없어서 어려움 당해도 피해가고 힘들어도 도망다니고 이랬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에 그 은혜에 복음 전파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그런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럼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목숨도 귀하지 않다고 사역들을 하셔야 됩니다. 각 교회 가서 요즘은요 뭐 조금만 뭐 삐쳐가지고 팩 그리고 다른 교회 가고 조금만 삐치면 팩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빼먹고 이런 시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그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은혜가 앉을 자리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내가 삐치면 은혜도 없고 내가 삐치면 너도 없고 내가 삐치면 아무것도 안 되는 이게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의 자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그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나는 여기지를 않는다. 오늘 우리가 우리 기아 대책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기아 대책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것을 하루씩 갖다 퍼줘야 됩니다. 하루씩 갖다 퍼줘야 됩니다. 퍼져도 모자라는 게 선교 일들입니다. 그러면 그걸 퍼올 때 어디에서 퍼와야 됩니까? 퍼올 수 있는 그 지역이 있잖아요.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퍼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퍼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퍼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펀드레이징을 해보셔서 알잖아요. 펀드레이징이 되던가요? 어렵습니다. 펀드레이징이 되려면 그 될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저절로 주머니를 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낼 수 있는 것은 그들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불을 붙여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불을 붙여줘서 은혜가 새록새록 새로워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가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이 머니도 주님 쓰십시오 그렇게 되어놓습니다. 언제요? 은혜가 가슴 속에 차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 제자들이 이해 못한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마지막 일주일 여간에 어디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어떤 여자가 와서 울면서 자기 우리가 아는 그 나드 한 옥합 들어있는 거를 깨가지고 머리에도 바르고 막 발에다가 이러면서 펑펑 웁니다. 그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제자들은 우리 주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 여자는 거 말려야 돼요. 이 여자가 지금 주님 앞에 깨트린 거 이거 팔면은 얼마요? 300데나리온. 요즘 말로 하면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에 나가서 돈을 벌입니다. 그 남자로 해서 벌면은 돈이 좀 적고 요즘 여자로 해야 돈이 좀 큽니다. 여자들이 잘 벌더라고요. 가서 150불을 벌면 그게 45,000불입니다. 가서 하루에 100불을 버시면 30,000불입니다. 그거를 제자들은 그 옆에서 봐내지는 못합니다. 예수님 저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를 하면 얼마나 대단한데 그거 펄쩍펄쩍 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데 이 여자는 그걸 깨서 했잖아요. 이 여자와 이 제자들과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저는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목회자로서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서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이 여자는 알아요.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죄에 뒹굴던 그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그 소망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시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서 바른 생활하게 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이 은혜를 아니까 30,000불,
4만 5천 불 이게 아까운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깨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주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들이 누굽니까?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언더우드가 왜 존경을 받습니까? 언더우드가 왜 존경을 받습니까? 언더우드가 했는 사역들을 보면 언더우드 한국에 와서 사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 외국 사람인데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언더우드가 다니면서 병원도 세우면서 뒤에 얘기했잖아요. 언더우드가 교육기관도 세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칭찬받습니까? 언더우드가 칭찬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거는 우리 땅이 그 미개한 그 땅에 냄새나는 땅에 어느 세상의 사람들도 쳐다보지 않는 그 땅에 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했지 않습니까? 그가 했던 일들 중에 북쪽으로 선교여행 같은 것들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이 사람이 와서 한글을 조금 깨우치고 난 뒤에 이제 선교여행들을 가잖아요. 주로 북쪽으로 많이 갔더라고요. 가면은 말을 타고 종자가 하나 이렇게 해서 가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면은 밥 먹을 때가 그때 어디 있습니까? 뭐 피자가 있습니까? 커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산골 가다가 있으면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밥을 얻어 먹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의 인심이 얼마나 후합니까? 그러니까 인심 부한 집에 들어가서 밥을 주는데 그 산골에 점심에 메뉴가 뭐 같아요? 메뉴가 스테이크 쓱쓱 쓰는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아주 고소한 치즈 얹어가지고 꼬불꼬불꼬불한 그런 것 같아요. 없잖아요. 시커먼 보리밥에 그냥 시커먼 김치 말아가지고 먹다가 한 끼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잖아요. 그래서 책들을 보면 언더우드가 그걸 먹더라고요. 먹는데 그게 소화가 됩니까? 안 되죠. 배는 고파서 먹었는데 후다닥거리면서 화장실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전하면서 다녔습니다. 그가 왜 존경을 그렇게 받습니까? 존경을 받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가 생명 내놓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하늘이, 땅이, 사람이 이거 마지막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주려는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이 진행되는데 우리는 어느 쯤인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다시는 이 땅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죽으면 안 돼. 그러는 예수 전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눠주셔야 됩니다. 우리 기아 대책은 먼 곳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퍼주고 퍼줘도 성도단체는 퍼주고 퍼줘도 모자라는 데가 성도단체입니다. 남는 데 보셨어요? 그 남는 데는 사역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모자랍니다. 그러면 계속 모자라는 그게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성도님들이, 교회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님들이 도와줘야 됩니까? 그럴 때는 은혜 받는 사람. 은혜 받지 않으면요, 헌금 안 합니다. 저는 목회 해봤어요. 여기 선배들도 계시지만 절대로 헌금 안 합니다. 부자라고 헌금해요. 은행 잔고가 많다고 헌금해요. 천만에요. 지갑은요, 이건 한번 넣어놓으면 이걸 꼭 담고 그때만 견디면, 헌금할 때만 견디면 이거 내 거라. 안 합니다. 그런데 헌금하는 분들이 계세요. 돈이 많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쌓아놔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자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 주님의 일들을 하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민 생활을 해보시고 교회 생활을 해보시면요, 그 받은 바래들이 여기 충만한데도 이거 우리가 신앙 생활을 잘못해서 막 이렇게 얼마나 이걸 빨리 깨먹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빨리 잊어먹는지는 모릅니다. 조그만 일로 사람들이 화를 팍 내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뭐 주님의 일하려다가 싹 뒤로 물러서 버리고,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난 기사를 보고 저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기사는 어떤 미국 사람들이 커피점에 모여서, 미국 사람들도 커피점 죽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에도 죽치고 있고 어떤 데도 죽치고 있고 다 죽칩니다. 연세 드신 분들 주변에 있으면 기죽지 말고 가서 커피 드시라고 하십시오. 대신에 너무 오래 있으면 2잔 드시고 빵도 드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만 죽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죽치고 얘기를 하다가 내가 옛날에 2차 세계대전 이제 벨기에에서 내가
그 전투에 참석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 어려움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는 베트남 전쟁에서, 뭐 나는 한국 동네에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서로 이제 우리가 더 힘들었다는 거. 그 옛날에 일어난 거 그거 하면 뭐해요? 우리가 더 힘들었다고 막 싸우다가 한 사람이 화가 났어. 아시죠?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총 가지고 와서 거기 있는 사람 쏴 죽였습니다. 왜요? 내 자존심 끌겠다. 내가 더 고생했는데 지가 더 고생했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러니까 이러지만 교회, 왜 부엌에서는 어떤 사람이 오늘은 무국이니까 하얗게 끓여야 돼. 그런데 왜 빨간 파가 등장하니까 이렇게 빨갛게 해야 돼? 그거는 뭐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 빨강은 어떻고 하얀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목을 매는 거는 내가 받은 은혜에다가 목을 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이 힘있게 나가는데 목을 거는 게 아니라 빨간 데다가 하얀 데다가. 그래서 내가 한 이야기가 먹혀드리지 않으면 끝까지 미워.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왜 목숨 내놓고 주님의 일을 못합니까? 은혜가 말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이런 말씀 인사하라 그러면서, 격려하라 그러면서 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사할 줄 아는 사람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사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러고 손도 꼭 잡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뭐가 달라요? 다른 거 얘기해 볼래요? 배고프면 그 사람들 뭐 먹어요? 맥도날드에 가서 먹고, 우리는 배고프면 우리도 똑같이 가서. 추우면 그 사람들 뭐 입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도 오리털 팍가 입고. 우리는 뭐 입어요? 예수표 옷 입어요? 우리도 오리털 입어야 돼요. 목마르면 그 사람들은 땀을 먹어요? 목말라도 그 사람은 물 먹고 우리도 물 먹고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요? 다른 거 하나 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은 겉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담겨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질로도 표현하고 소리로도 내고 이러면서 예수님 오신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유혹이 떠나가도록, 이 주변이 떠나가도록. 저는 대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지금 이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겨울방학 때 친구하고 둘이서 여봐 우리 경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둘이서 궁리한 게 밤에 김밥 장사하고 찹쌀먹도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그게 있을 때입니다. 이 커피가 있을 때입니다. 죄송합니다. 통금이 있을 때입니다. 통금이. 그래서 12시 전까지 다 팔아야 되잖아요. 시장에 가서 둘이서 이제 이거 좋은 경험이니까 해보자 그러고, 이거 이제 우리가 들었거든요. 뭐 밤에 뭐 사라고 뭐라고 사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둘이서 이게 되나요? 아무래도 이게 팔지는 못하겠더라.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야, 이거 이래갖고 팔리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돼요? 김뿌아!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김뿌아! 찹쌀모찌! 우리 몸 팔아갖고요. 결국은 친구들, 교수님들 집을 두들겨가지고 그걸 다 팔았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귀한 걸 얻었습니다. 세상에서 김밥을 팔고 찹쌀모찌를, 죄송합니다. 뭐라 그러죠? 찹쌀모찌? 네, 찹쌀떡. 그때는 찹쌀모찌를. 그걸 팔려고 그러면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를 내지 않고 팔리질 않아. 아무리 들고 다녀도 소리를 질러야 사람들이 부르더라고요. 예수를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여기 가슴 속에만 집어넣고요. 아주 까칠하게 살면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이 은혜 때문에 제일 먼저 내가 바뀌었고, 그리고 바뀐 내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는 믿음과 그 내용들과 하늘에 관한 소망과 나는 죽어도 산다는 그 내용들을 그들에게 전해주셔야 그들이 교회로 돌아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모임 때문에 모였습니다. 제가 지금 뒤로 하는 이 모임이 어떻게 운영돼야 됩니까? 여기에 속한 목사님들이 교회 가서 교인들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불을 질러 주셔야 돼. 왜 우리가 재정이 어떨 때는 모자랄까 뭐 이런 때 있죠. 그런데 교인들 가슴 속에 불을 붙여주면은, 목사님 이거 어때 쓰실 데가 없어요? 이거 좀 제가 그냥 이렇게 꽁쳐놨던 건데,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리고
연세 많은 분들은 이제 이게 없으면 어깨도 쳐지고 이렇다고 이걸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걸 끌어내라가 아니라 자기들이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고,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일들을 해볼까 그럴 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가진 거 내놓을 수가 있잖아요. 부탁드리기는 우리 여기에 참석한 우리 목사님들 돌아가셔가지고 꺼진 불들 잘 붙여주십시오. 예배가 살고 교회가 살면요, 교인들이 기뻐가지고 즐겁게 내놓습니다. 그거는 목회의 기본 원리지 않습니까? 가서 불을 붙이시고 교인들로 하여금 옥샤옥샤해서 여기도 놓고 다른 데도 놓고 하면서 선교에 열이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교는 선교하다가 교회 죽이는 분들 많이 못 보셨습니까? 나는 선교해 그러면서. 왜 그렇습니까? 선교도 시작은 성도님들이 가슴에 다 뭐가 있어야 교회가 확 붙으면서 바깥을 향해서 막 이렇게 도와줍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제가 이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제가 제 것을 내어놓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역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